신앙의 거장들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순종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수 없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면 어느덧 자신이 그 문제보다 더 큰 믿음에 이르러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순종은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의 삶을 산 신앙의 거장들도 처음부터 순종이 쉬웠던 사람들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은 순종에 이르르기 너무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도 또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모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는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인물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간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또 애굽의 왕 바로도 원치 않았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노예로 부려서 노동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난 모세는 유대인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유대인이지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족 대우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의 상황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하여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성인이 되자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보고서 참지 못해 그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에는 혈기가 넘치고 정심에 불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애굽인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도망쳐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얻었고 아들을 낳고 그저 평범한 서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충분히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에서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려 하니 네가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면 저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했고 내가 애굽왕을 쳐서 너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것이니 그저 너는 순종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래도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저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를 던지라 하셔서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하셔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을 품에 넣어라 해서 넣었더니 그 손에 나병이 생기고 다시 품에 넣으라 해서 넣었더니 본래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모세를 믿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자신은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명하신다고 해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또 찾아서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입과 함께하여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어떤 핑계나 이유도 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자신은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 그를 내게 붙여줄 것이고 내가 네게 말하고 너는 그것을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이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피하려 했지만 피하다 어쩔 수 없이 결국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부족한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자식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알기에 자신의 생각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췄습니다. 왜요? 내 생각엔 이것이 더 좋은데요 라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시면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 하시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저들을 무섭게 책망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을 명했습니다. 광야에서 음식이나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될 때에는 주선을 두고 전투가 끝나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온 지 40년쯤 되었을 때에 그가 그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몰려와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도 없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고 얼마 있으면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성숙해야 할 때인데 저들이 이같이 말을 하자 모세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가지고 저들을 모으고 저들이 보는 가운데서 반석에게 명하여 문을 내어 저들에게 마시게 하라 하셨습니다. 저들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저들을 모았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모은다는 것은 지도자의 권위로 저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에는 저들에 대한 화가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면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내리쳤습니다. 모세가 홧김에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반석에게 명을 한다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물을 내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백성들의 화를 내면서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내가 이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저들을 이끌고 수고한 모세가 마지막에 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뜻을 좀 돌이켜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것까지도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을 때에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서 죽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이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을 오랜 시간 슬퍼할 만큼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수고도 많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어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지만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고 상급이나 칭찬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열심히 수고한 후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인에게 철저히 순종한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언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모세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그가 수고를 다하고도 자신이 누릴 것 주장할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까지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모세야말로 순종의 거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수고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뒤로 가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